어느 해인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쓰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전기가 부족하고 미국도 전기가 부족한 때가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조금만 더 전기가 부족하면 강제 정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강제 정전이 되면 우리는 전등도 켜지 못하고 또 여름에 그 더운데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고 텔레비도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쯤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30분 정도 정전이 되었는데 그때 입은 손해가 30억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정전됐는데도 이 전자회사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도 이 전기가 부족하니까 강제 절전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원래 로키 산맥에서 녹은 눈이 콜로라도 강으로 막 쫙 흘러가는데 콜로라도 강이 진흙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물이 부족한가? 미국은 그 석유 시출을 하는데 물하고 자갈을 섞어서 쏘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같이 쇠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물하고 이 자갈을 그냥 쏘아서 구멍을 뚫는데 거기 물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디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 마당이 있는 집에는 풀장이 또 다 있습니다. 풀장마다 또 물을 채워야 되니까 미국이 물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전기가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누군가가 연탄을 보지 않아서 연탄을 꺼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 순번을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몇 시까지 몇 시는 누구 이래가지고 그 연탄이 꺼지지 않았는가 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잔든지 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탄을 확인을 안 하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탄을 꺼트린 그 아이는 공공의 적이 됩니다. 연탄이 꺼지면 방이 추운 것은 물론이고 연탄에 다시 불 붙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연탄을 두고 밑에 나무 조각, 나무 토막을 두고 또 막 신문지 같은 거 넣고 그래가지고 한참 불을 피우면 연탄이 불이 붙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나중에 이제 번개탄이 나와가지고 불 붙이는 거 뭐 굉장히 쉽게 됐죠. 근데 번개탄이 나오기 전에는 연탄불 한번 꺼지면 붙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데 그 위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나라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막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막 사방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막 권력 싸움만 하는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금만 더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역시 주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를 꺼트리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산 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서는 옛날 그 군인 출신 그런 대통령이 경제를 많이 발전시켰다, 그렇게 해서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이 있던 저나 우리 친구들은 그 자유에 굉장히 목말라 했거든요. 뭐 경제가 발전하든 말든 우리가 돼지냐?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되냐? 막 이래가지고 참 그 자유에 대한 그 목마름, 그 답답함에 숨을 쉴 수 없는, 그래서 막 그 학생들은 데모를 하고 경찰들은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학생들을 막 잡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관악 캠퍼스에 와 보니까 데모가 딱 터지는 날은 알 수가 있어요. 학교 전체가 긴장이 감이 돕니다. 긴장이 감돌아요. 그리고 운동권하고 이렇게 통하는 학생은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오늘 12시에 터진다, 이렇게. 그럼 또 저도 12시에 이제 거기 갑니다. 주로 이제 도서관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거기서 주로 터집니다. 12시가 딱 되면 한 학생이 도서관 창문을 열고 바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전단지를 쫙 뿌리면서 그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그걸 막 읽어요. 읽으면 경찰들이, 사복 경찰들이 그 휘슬을 막 불면서, 그럼 이제 밑에 벌써 스크럼을 짭니다. 학생들은 벌써 스크럼을 짜가지고 막 이제 돌아다니고, 한 놈은 그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막 핸드 마이크 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그리고 사복 입은 그 경찰들은 막 그 호루라기 불면서 막 스크럼 짠 애들 막 잡고 막 이제 그러면서 막 그 데모도 하고 데모 진압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보다도,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자유보다도 수백 배 중요한 것이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몇백 배나 중요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학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게 세계적인 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건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격동을 거치면서 교수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학교도 불안해인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뭐 한 30등이 세계적으로 한 30등 하고 이러면 잘하는 편입니다. 그 옛날에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도 성적이 나쁜 건 그건 진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겁니다.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때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호학 소리 뺑 나면 이제 그냥 스크럼 짜고 막 돌고 뭐 잡아가고 막 이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수업 시간에도 뭐 선글라스 끼고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 학생이더라고요. 학생. 교수가 물어봐요. 학생이냐 이러니까 학생이라 그래요. 너 왜 자꾸 선글라스 끼고 들어와서 나를 놀라게 하냐고. 그것도 지각하고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기적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불이 아직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앞을 볼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구별할 수도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완전히 캄캄한 어두움의 나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가 덮고 있습니다. 막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이 착복을 하고 난 뒤에는 막 조사를 받으면서 막 자살을 막 몇 명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등불이 꺼져가지고 캄캄해서 그런 거거든요. 등불이 켜져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수도 없고 자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이미 등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킨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특히 엘리야는 하늘문이 닫히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 등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을 정도로 등불이 살아있었습니다. 유다는 요사밧 왕까지 표면적으로는 부흥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우상숭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요사밧이 방심을 하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우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국 요사밧의 아들 손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흥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완전히 등불이 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가 완전히 캄캄한 흑암의 나라로, 사망의 어두운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방심했기 때문에, 부흥은 늘 그냥 계속되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다의 그 참 아름다운 그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부흥의 등불이 맹렬하게 타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북쪽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때 유다에서 무명의 선지자가 올라가 가지고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나 다나 이러면서 이 단이 쪼개어져서 재가 떨어질 것이고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지금 여기서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태울 거라고 그런 예언을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놈 잡아라 이러는데 저놈은 잡지 못하고 자기 발이 그냥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 무명의 선지자인데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 팔이 좀 이렇게 정상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선지자도 그래 해줘요. 기도해가지고 팔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왕의 팔을 그냥 굳혀버리고 단을 쪼개어서 재가 떨어지게 하고 뭐 이럴 정도 같으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평신도들, 권사님들, 또 뭐 장로님들, 교사들이 막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코로나가 그냥 가버리고, 그게 굉장한 그 부흥의 정표인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무명의 선지자는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 대해 이스라엘 땅은 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거기서는 음식도 먹지 말고, 간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했는데 아주 늙은 그 선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내인데 말하기를 계획이 바뀌었다, 너 음식 먹고 가라고. 또 천사가 이야기했다 이러니까 또 혹해가지고 음식을 먹었다가 오는 길에 사자인데 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뭐 선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천사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이래도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는 그 선배 선지자, 또 천사가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가다가 사자인데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유다가 굉장히 부흥되었을 때입니다. 무명의 선지자, 이름 없는 평신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하고 그때가 최고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비야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야도 신앙이 좋아요. 아비야도 신앙이 좋아요. 이 아비야 때도 부흥이 살아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이 내려오고 유다는 40만 명 가지고 싸우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 매복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앞뒤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아비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전쟁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양쪽에서 공격했는데도 자기들이 50만 명이 죽습니다. 50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도망쳐 갑니다. 굉장했죠. 굉장했는데 실제로는 그 무명의 선지자 때 그때가 정말 유다가 뜨거웠던 때인 겁니다. 그 뒤에 아사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참 신앙이 좋아요. 다윗의 후손다운 사람입니다. 아비암, 아사 다 다윗의 자손다워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바알상 깨뜨리고 아세라상 막 부숴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때 에집트에서 흑인 부대가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아사는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만한 그 에집트가 굉장히 그때 강한 나라였는데 100만 명을 그냥 때리잡아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는 자기 그 어머니가 몰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알고는 태후라는 칭호를 빼버립니다. 평민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머니를. 그리고 바알 부수고 아세라상 부수고 그걸 불태워가지고 막 기드론 시내에 뿌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태후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가 늙어가지고는 좀 변하게 됩니다. 늙어서는 변하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그 에디오피아의 100만 명을 이긴 이 왕이 겁을 집어먹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금을 챙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이 이스라엘을 좀 쫓아달라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후퇴를 해버려요. 막 성지을 재료 같은 거 두고 막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아사 왕인데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옛날에 왕은 100만 명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왜 지금은 아수르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왜 변했습니까? 이러니까 아사가 막 신경질 팍 내면서 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 명을 죽여버렸어요. 늙으면 변한다 그러더만은 늙으면 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막 100만 명을 때리잡았는데
늙어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못 이기는 거예요. 늙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이때 또 부흥이 또 막 일어납니다. 부흥이. 여호사밧이 또 바알상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부수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막 부흥이 막 일어나요. 군사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그 약점이 뭔가 하면 항상 유다보다 크고 사람도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면 늘 달려가가지고 또 전쟁하는데 깨워주면 쭉 같이 전쟁하고 좌우간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전쟁하고 아합 아들하고 같이 전쟁해가 덕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죽을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도 그 부르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큰 교회나 또 교인 수가 막 굉장히 많은 근데 이런 교회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지 이런 열등감 같은 거, 부러움 같은 거 이런 거 가지지 않지. 이거 없으면 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 보면요, 그 다른 도시 어느 도시라고는 좀 말하기 힘든데 사실은 부산 이런데 성가대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잘하고요. 서울에 유명한 그 찬양대보다도 나아요. 왜냐하면 대구가 섬유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음악의 도시거든요. 한국의 비엔나라고. 한국의 비엔나라고. 음대가 많아요. 음대가 경북대, 계대, 가톨릭대, 영대, 그래가지고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가대에서도 막 소리 질러대고 오케스트라도 막 끌어대고 이 수준이 서울은 워낙 커놓으니까 큰 교회만 몰립니다. 큰 교회만 몰려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데도 우리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는 이제 좀 비교하기 어려워져 버렸는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백신도 안 맞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약해졌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가면 또 이제 올라갈 겁니다. 또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이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이가 무섭지 않고요. 다른 나라 총리나 다른 나라 이런 대통령이 큰 소리 팍팍 치는데 겁을 안 집어먹지.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면 이 열등감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막 쫓아가가지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돈 주고 뺨 맞고 말이죠. 성경하고는 맞아요. 이 뺨 저 뺨 맞고 이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참 나라가 꼴이 비참해지죠. 유다의 왕들은 참 나중에 가서 좀 변하기도 변합니다. 그렇지만은 참 이 다윗의 자손처럼 그 부흥의 등불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이 들어있고 아세라가 늘 바알, 늘 아세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이거부터 부숴야 되는 거예요. 바알부터 부수고 아세라부터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잘못이 뭔가 하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등불을 완전히 꺼버린 여자입니다. 여로보암이 꺼뜨리기도 했지만 이세벨은 막 끝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바알 사람들 막 키우고 장학금 주고 바알 선지자 제사장 막 키우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오게 했는데도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핍박 가운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엘리야는 몰랐어요. 근데 그 딸이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이세벨도 이뻤지만은 이세벨의 딸도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크면서 뭘 봤습니까? 크면서 그 엄마가 막 그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죽이고 백성들 죽이고 바알에게 절하고 이것만 본 거예요. 그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방심하다가 뭘 끌어들였는가 하면 독사를 끌어들인 겁니다. 독사를. 이 아달랴는 독사입니다. 독사. 저 엄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 하면 그 말을 합니까? 선볼 때 처녀 엄마를 봐라. 왜냐하면 늙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늙으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살이 막 부드럽고 이러지만 늙으면 저렇게 할매처럼 되니까 엄마 꼭 나오라 해가지고 엄마 안 나오면 결혼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참 부흥이 계속됐거든요. 여호사밧까지. 그런데 그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독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달랴가 이쁜 그것만 보고 자기 아들 요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유다의 등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달랴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매우 아름다웠더라. 이런 무슨 생각이 됩니까? 튼튼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튼튼한 거.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참 아름다웠더라.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건강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요즘 우리 개념으로 아주 그 섹시한 이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달랴 안에는 독사의 독이 꽉 들어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남편 요람을 충동질 해가지고 여러 형제들 싹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동생들 싹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성경은 요람이 죽인 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준 거는 이 아달랴인 겁니다. 이때 유다의 등불은 꺼져버렸어요. 아달랴 때문에. 참 신앙 좋은 그 다윗의 자손들이 그냥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람은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거든요. 남자가 물러가지고.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는 겁니다. 몰랐어요, 사람들은. 이게 독을 품은 독사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그 남편 여호람이 그 아시아 요람 북쪽에 요람이 부상 입었다 해가지고
위문하러 갔다가 예후를 만나는 바람에, 예후하고 만나는 바람에 추격을 당해가지고 화살에도 찔리고 창에도 찔리고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40명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 부인 저 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아달랴가 40명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왕의 그 밑에 세대죠. 아시아의 밑에 세대가, 그 아시아의 세대가 이게 한 40명 되는 겁니다. 40명. 근데 이것도 또 전부 이 아달랴의 손에 완전히 잡힌 것들입니다. 이 집단으로 그 이스라엘을 위문하러 갔다가 또 에후를 만나는 바람에 그 양털 깎는 그 창고 옆에서 다 죽입니다. 다 죽여가지고 그 뭐 엉덩이에 다 빠뜨려 버려요. 그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딱 죽는 것 보고, 또 그 아들의 형제들이 죽는 것을 보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 당황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 남편 요람은 완전히 자기 손에 들어왔고, 그 아들 아하시아하고 그 동생들도 자기 손에 완전히 들어왔는데 손자들은 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손자들 주위에 굉장히 신앙 좋은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장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남편은 주물럭거리고 자기 아들까지는 주물럭거렸지만 손자들은 이제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리고 그 주위에는 역시 여호와를 믿는 그 제사장과 장군들이 있는 겁니다. 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달랴는 태우 아닙니까? 태우.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라고요. 태우인데 구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손자들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동안 깜빡깜빡하다가 유다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겁니다. 이 아달랴의 구데타로 완전히 손자들, 다윗의 자손들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달랴는 그 자기 어머니 이세벨하고 똑같은 여자예요. 손자인데, 물론 자기 친손자는 아니지만 손자 뻘되는 친손자도 있고 손자 뻘되는 것들도 있는데 싹 다 죽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드는가 하면 창고로 만들어버립니다. 창고하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바알을 섬기려면 뭐 옷도 있어야 되고 뭐 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칼도 있어야 되고 그걸 전부 성전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성전을 그냥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폐쇄시켜버리고 창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바알만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등불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때까지 거의 꺼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때 거의 꺼졌어요. 근데 그 손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완전히 어두움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흥의 불은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든지 유다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손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유다의 등불을 끄트려 버렸습니다. 캄캄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림자 아래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붙들려 가서 죽었고 폭력도 성행했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도 많았고 전부 그냥 강제적으로 제사를 우상숭배를 해야 됐고 성전은 폐쇄를 당했습니다. 성전은 완전 폐쇄를 당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6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실제로는 유다는 끝장이 난 겁니다. 유다는 끝장이 났어요. 6년 동안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캄캄함이 지겹습니까? 너무 지겹지요. 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기운이 전혀 없는 집에서 우리가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냉기를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다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깜깜하니까 밤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책도 못 보고요. 아기도 버리고요. 그리고 여자를 막 겁탈하고. 근데 이게 유다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는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70년 정도 부흥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창하면서 막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배당 건물만 지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 독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된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서 대형 교회를 원치 않는 목사가 진짜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을 겁니다. 전부 대형 교회를 원하는 겁니다. 전부 대형 교회를 원해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대형 교회가 되면 좋은데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절대로 사람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뭐 보통 교인들입니까? 서울에 강남이 보통 강남입니까?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벤트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벤트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인들은 외형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겸손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겸손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남말 안 듣습니다. 중직자들 좀 되면 자기 주장이 뭐 얼마나 센지 몰라요. 목사님도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순결은 없어요. 그냥 세상에 뭐 하이델크가 어떠니, 키르케골이 어떠니, 이 골이 어떻고 저 골이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 하면 좋아합니다. 야, 오늘 막 진짜 좋은 강의 들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 전염병이 퍼지면서 불이 꺼져버렸어요. 교회가 많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냥 한 10,000교회 정도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2년 동안 5번 폐쇄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창고는 안 됐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희한한 걸 만들어내가지고요. 집에서 스마트폰과 테레비로 또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막 퍼질 때는 유익한 점도 있는데
정부는 그걸 알았어요. 보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고 마스크를 쓰면은 교인 간 전염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 찬스를 안 놓치는 겁니다. 이때 교회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방역 지침 4단계. 그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1년 8개월 동안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던, 몇만 명 모이던 교회들도 20명, 10명 이런 식으로밖에 안 모이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고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전염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확진자 나왔을 때 다 걸려서 온 것이고 숫자가 많은 건 전수조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세주를 폐쇄를 시켜버렸죠. 세주를 폐쇄를 시켜버리고 유치부에까지 콧구멍 찌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뭘 한다고만 콧구멍 찌르고요. 그러니까 작은 놈은 모르고 찔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찔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 저기 아픈 거구나 이래가지고 그 세 줄을 그냥 교회를 폐쇄시키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는 1년 8개월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세벨이냐? 누가 이세벨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콧구멍 찔리니까. 콧구멍이 두려운 거예요. 내 생에 콧구멍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감염원 이러니까 교회 발 코로나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권리가 왔는데 결국은 그 확진자인데 교회 발 코로나 교회에서 퍼진 것도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수련회를 하거나 합숙을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되지 예배를 가지고는 전염이 안 돼. 예배 그걸 압니다. 한 건도 없었다는 걸 압니다. 우리 교회도 몇 주 전에 중학생하고 유치부 영아부 어린이 확진이 나타났는데 영아부는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그 선생님이 걸린 거고 중등부 학생은 결국 못 찾아냈어요. 질본부도 어디서 감염된지 끝내 찾지 못했어요. 학교, 학원 아니면 교회인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감염원이라 생각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막 조사를 하니까요. 확진자가 있으면 막 조사를 하니까. 그리고 콧구멍을 찌르고 이러니까. 근데 어린이들은 금방 잊어먹는 것 같아요. 막 또 와가지고 또 막 놀고 막 이러면서 잊어먹는 것 같은데 막 트라우마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깜빡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행사가 다 외형 위주입니다. 외형 위주. 부활절, 예배, 다음에 무슨 부흥회, 무슨 집회 다 외형주의입니다. 목사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성질 부리고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욕심 차리고요. 이미 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걸 막 확인사살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금요 기도회가 이번에 5번 교회 폐쇄되면서 딱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를 핵무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차하면 이거 가지고 그냥 때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 금요 기도회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교인들을 좀 만나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교인들은 거의 인터넷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자기들은 설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보낼 수 없을 때는 시편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오래 믿은 중직자들은 왜 그 시편을 재탕해가 보내냐,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인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시편의 은혜 무중하게 받는 거예요. 내 그거 보고 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그 확인을 한 겁니다. 교인들은 그 시편에서 막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그 몇 년 전에 했던 그거 또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니까 그거 진짜 바뀌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어요. 제가 뭘 확인을 했는가 하면,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위에는 재가 덮여 있는데 불씨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부흥이 없으면 광화문에 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태극기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런 게 없으면은 또 막 싸우려고 합니다. 정부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방역 지침 이거 엉터리고 정치 방역 지침이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추워지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바람이 불더니 북극 바람이 붑니다. 북극 바람이 불어요. 추운 데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온통 어둡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비전이 없어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보다 더 비전이 없게 되었어요. 더 절망적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주저앉고 있으니까요. 산업들마다 뭐 약간 부품 없으면 그냥 스톱돼 버리고, 자동차도 스톱돼 버리고, 반도체도 스톱돼 버리고, 뭐 수송이 배가 없다 이래가 스톱돼 버리고, 뭐 소비가 안 되니까요. 소비가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 막 백화점에 그렇게 몰려가도 이 소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나라 경제가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있고 자살하고 있고, 교인들도 교회 중직들도 보면 되게 굉장히 짜증스러워해요. 짜증스러워요. 여러분, 극지방 같은 데는 6개월 동안 밤이고 6개월 동안 낮 아닙니까? 백야. 밤인데 태양은 떠오르거든. 근데 그 여행 간 사람들은 미치는 겁니다. 빛 때문에. 밤에 막 빛이 들어오니까 막 미쳐서 불면증에 걸려가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6개월 동안 밤이 또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가 읍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추워 죽습니다. 빨간머리 앤의 그 배경이 되는 에드워드 프린스 섬이 캐나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옛날에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아무도 안 살아요. 너무 추우니까. 요즘 영국은 매일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10만 명씩.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그 중환자실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마련하려고 막 환자들을 옮기고 뭐 이런데, 지금 저 딴병 걸리면 안 돼. 코로나인데 밀려가지고 지금 좀 참았다가 코로나 지나가고 나서 아프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막 병실도 없고 의사도 없고 지금 막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이 꺼지니까 어떻습니까? 앰뷸런스를 불러도 병실이 없어가지고 앰뷸런스에서 죽어요. 기다리다가.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안 갔다가 너 학생이냐? 모르겠다 그래. 교회도 막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안 갔다가 교인이냐? 모르겠다 그래. 너 목사님 누구냐? 모르겠다 그래. 코로나인가?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부흥이 죽었을 때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메시아를 하면 막 꽉 와가지고 참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께 박수 치고, 이번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부른 갈라의 삶 은혜 많이 받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참 찬양을 잘했어요. 찬양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부흥이 살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흥이 살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흥이 없으면 밤입니다. 죄가 날뛰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막 예사로 해, 예사로. 근데 우리는 지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위에만 재로 덮여 있고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불면 됩니다. 불면 불이 피어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밤은 오래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흥의 불길은 끄기는 굉장히 쉬워요. 여호사밧 때 그냥 자식 결혼 한번 잘못 시키니까 부흥의 불이 그냥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부흥의 불 끄는 것은 너무 쉽게 되지만 목사 한 명 잘못 들어오고 뭐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고 그러면 꺼져버려요. 근데 이게 다시 붙이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100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짜로 주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알고 성령의 가치를 우습게 할 때는 하나님 뺏어가셔가지고 안 주십니다. 뭐 가치도 모르는 것들이 말씀 들으면 뭐해요? 성령이 오면 뭐합니까? 부흥의 가치, 부흥이 오면은 뭐 더 세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주시고 부흥도 안 주세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말씀을 어느 정도 못 들으면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곧 병이 와요. 병이 오는데 별 희한한 병이 다 옵니다. 화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막 육체적으로 허리 아픈 것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병이 다 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로 엄청나게 지금 이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트레스로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메말라가면 이 스트레스가 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 두통이 오기도 하고, 심장병이 제일 많이 와요. 심장병이 제일 많이 오고, 그리고 막 뇌가 고장이 나니까 호르몬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막 위경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을 못 견디니까 뛰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돈도 있고 좀 학교도 잘 다니고 말이죠. 집도 그리 가난한 게 아닌데 왜 뛰내리나? 그게 이 막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가지고 괴로우니까 1분을 못 견디는 겁니다. 1분을 못 견뎌요. 그냥 뛰내리버려요. 몸에 불 붙은 것 같아요. 온몸이 불 붙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옥상에서 뛰내리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방송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3년 동안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충성을 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목회 사역 다 내려놓고, 옛날에 젊은 30대였을 때 빼꼬도 신고 막 다니면서 막 부흥회 하고 막 이랬는데 다 내려놓고 굉장히 충성을 했는데 무슨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아무것도. 너무 딱 한마디 들었는데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충성을 했다가 자기는 배반당했다 싶으니까 병이 와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다가 배반당하면 굉장히 상처가 깊어요. 굉장히 상처가 깊어요. 목사들은 목회를 못합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믿지를 말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았으면 그만두든지, 지금 그런 실정인 겁니다. 우리가 부흥의 불을 한번 꺼뜨리면 교회 분쟁하지 않습니까? 100년 갑니다. 100년. 아유, 목사님이요, 목사들이 올라고 쎄 비리는데요. 광고 내면은 한 2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요. 진짜 좋은 목사는 1억씩 안 됩니다. 진짜 훌륭한 목사는 1억씩 안 내요. 그냥 몇 명 데리고 그냥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도 싸우기 때문에 못 있어요. 못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과 성령을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서 그런 겁니다. 다시 부흥의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자랑 다 없애고 직분 다 포기하고 그냥 맨 땅에서 그냥 성경을 배우면서 울고 부르짖고 막 그 한 10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가 10년 동안 교인도 늘지도 않는데 교회 몇 명 되고 막 강해 설교를 하고 말이죠. 로이드 존스가 와서 막 설교를 해도 부흥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1, 2년 만에 그냥 바로 결판을 봐가지고 막 성공하려고 그러지. 누가 그렇게 10년씩 기다려가면서 불을 붙이려고 울부짖어가면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1000년을 갑니다. 길면. 하나님은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답답하면 너희들이 답답하지. 1000년, 중세는 1000년을 갑니다. 1000년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읽고 이제 그 후스가 그거를 번역을 합니다.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껍질을 벗겨서 죽입니다. 지독해요. 굉장히 지독해요. 살갗을 벗겨가지고 죽입니다. 마틴 루스도 진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는 겁니다. 루터가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맥주만 마시고 결혼을 안 해요. 그 수녀원에서 복음을 사모하는 수녀들이 한 10몇 명이 정어리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도망을 치거든요.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 수녀들을 쫙 찌워지는데 딱 한 명만 결혼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루터 정도 안 되면 나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루트 결혼해버려요. 루트 결혼해버립니다. 루트는 진짜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병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그 맥주를 그냥 음료수 같이 마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요도 결석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뭐 초음파로 깨고 이러겠지만 요도 결석 때문에 소변을 못 보는 겁니다. 그 누가 이야기를 해요. 맥주 많이 마시면은 빠진다고. 우리 같으면 수박 많이 먹으면 빠진다든지. 그 맥주를 엄청나게 먹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흡 곤란이 오고 이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루트 죽었다 막 이런 소문이 나는데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막 흔들고 막 이러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석이 빠져가지고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소변을 6리터를 보는 겁니다. 6리터를. 얼마나 배 속에 그냥 맥주가 많이 차 있었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법대 가려고 하다가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제가 그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막 그냥 성경 가지고 시편, 갈라디아서, 로마서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부흥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있던 곳이 비텐베르그 아닙니까? 비텐베르그 거기서 교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의하러 갔다가 도망친 데는 부르텐베르그입니다. 부르텐베르그에 도망친 것을 그 도망치게 한 귀족도 몰라요. 나인데도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 부르텐베르그에서 루터가 뭘 하게 됩니까?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독일어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참 쉬운 독일어, 정말 생활에 쓰이는 독일어,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독일어를 만든 사람이 루터라고 그래요. 루터라고. 독일어가 굉장히 불안정한 언어였는데 루터 그 성경이 그냥 독일어를 완성을 시켰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땅에서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성경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게 하면 또 세상으로 갑니다. 안 죽을 만큼 주세요. 그 대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병이 나요.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한 명씩 둘씩 오기 시작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장식용입니다. 장식용. 뒤에 크게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은 유다에 밤을 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유다는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부흥의 비밀을 하나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6년 뒤에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은 살아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 성령의 가치, 부흥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사탄은 겉으로는 교회를 이긴 것 같아요. 폐쇄시키고. 우린 또 폐쇄시키면 폐쇄합니다. 너무 말을 잘 들어요. 폐쇄합니다. 이긴 것 같아요. 용이 이긴 것 같아요. 이세벨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불까지 뺏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불은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불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면 이 불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시시하게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래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간구하고 더 강한 말씀을 간구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 무슨 관록이라든지 그 다 때려쳐야 됩니다. 다 때려쳐 버리고, 세상적인 명성들 다 때려쳐 버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코로나와 정부가 부흥의 불을 끄트린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의 믿음과 불은 끄트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용이 이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뱀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굉장히 신선한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